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언젠가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멸망할 때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지경이요 하루에도 수없는 사건 사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 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이제 두루다니며 손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 차려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능히 마귀와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대로 실천하겠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자가 될지언정 주의 음성을 거역해서 참으로 저주받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의연한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들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1절에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9절까지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있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 속에 영이 없으면 그 속에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또한 저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진리지만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벼를 이제 봄에 심어가지고 여름에 갖고 와서 가을에 수확하는데 농부가 여름에 잘 갖고 와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물을 넘치도록 풍족하게 가둬 놓아서 벼가 잘 그 물을 수분을 흡수하고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논을 물을 쫙 다 빼가지고 바싹 마르게 바닥을 해야 이 벼가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 어떤 태풍이나 이런 데도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물을 대놔버리면 벼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날 좋은 날에는 때로는 물을 바닥까지 싹 전부 빼버리고 바닥을 바싹 말려요. 그리고는 다시 물을 풍족하게 대주고 이걸 반복해야 벼가 든든하게 병충해를 안 하고 자랍니다. 특별히 그 물을 안 빼고 장마철 같은 물이 계속 잠겨 있으면
도열병이라든지 멸구라든지 이런 벌레와 병충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때로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비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에 못한 것, 버려야 할 것들은 가감히 버려야 그 다음에 거기 빈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만큼 비우고 버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새 사람, 성령을 모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관과 그런 정체성, 그런 믿음으로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변자기를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법이 늘 싸운다고 그랬어요. 선한 법과 악한 법. 또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 이 둘 사이에서 내 안에서 때로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엉뚱하게 악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어떤 율법에 범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듭났고 너희 사고방식, 너희 가치관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너는 다시 옛날 그 사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 육신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 되도록 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돼지를 더러워서 주인이 물로 깨끗이 몸을 씻어줬습니다. 근데 돼지가 자기 몸이 깨끗이 씻어진 줄 모르고 다시 시궁창 속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은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자가 참된 이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는 비진리와 진리가 항상 공존합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죠.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고춧가루 색깔이 좀 빨갛지 않으면 거기다 색깔을 들여가지고 그냥 진짜처럼 만든다고 해요. 비진리는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가짜라고 말이에요. 오늘 육신의 생각이 그래 겉과 속이 다르고 늘 시시각각으로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는 변덕을 부리는, 그래서 조석변심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생각한 것을 저녁에 스스로 반복하는, 변경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악과 어둠과 비진리 가운데서 해방된 영적인 그리스도이라면은 이제는 육의 생각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버리고 영의 생각,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진정한 네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뭇가지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죄를 짓고 그 죄의 벌을 생각하고 숨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오늘 부모가 내가 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하고 놀다가 오면 그 잘못한 것은 이제 책망받고 벌받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집에를 들어갈까 말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려움,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초심을 버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 내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처음의 감격과 그 기쁨을 끝까지 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시종일관. 그래서 유종의 미,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두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는 거창한데 끝은 보이든 말든 희미해져 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너희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의 생각은 잠깐 가짜 고춧가루를 빨갛게 물든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비진리고 언젠가는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때때로 내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가 우리 믿음의 조선 선조들이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형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마치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골리앗 장군이 너무너무 무시하고 거대해서 그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르는 저 이방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전투복이나 무기나 총이나 칼이나 이걸 들지 않고 다윗은 평소에 하던 대로 양을 키울 때 일이 늑대들이 오면은 그를 물리치는 그 물맷돌 대가에서 물맷돌을 주어가지고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결국 블레셋을 완전히 폐막케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런 기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패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결국 승리와 축복과 성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호탄한 감에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알고 다 도망가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아침이 되니까 더 이상 고기를 못 잡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그때 육신의 생각은 베드로가 했어요. 당신보다 내가 발릴리 바다나 어부나 이 기술이나 그물 던지는 것이나 모든 것은 더 100배, 10,000배 더 낫습니다.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이 모든 걸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내가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울 사람. 그런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못 잡았는데 낮에는 물이 맑아서 그물 던지면 다 고기들이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의 생각,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는 감화감동,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베드로, 그 믿음, 그 순종을 보고 결국 그대로 순종했더니 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할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려줄 때, 깨달음을 줄 때, 또 이런저런 환경과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논할 수 없는, 또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믿기 전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세상의 지식, 과학, 기술, 그것이 최고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가말리아의 많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어디 가나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울 그런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면은 지난날의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권능을 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요 잡지 못했다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쉼없이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담이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늘 내가 시종여일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보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져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늘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과 달라서 영적인 생각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고 항상 말씀에 확실히 서 있고, 이거 영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반신반입니다. 대충, 적당히. 다시 말해서 박쥐. 밤에는 새가 되고 낮에는 쥐가 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돼서 안 된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고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렵고 내가 병들고 약하면 다 모든 것이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다고. 어떤 누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빼앗을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한다. 자족의 비법을 깨달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생각, 영적인 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0장 하늘로서 내려온 떡. 응?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 문제있고 걱정 힘 있는 자 예수님께 오라. 값없이 기름진 것으로 너희에게 풍족하게 먹여주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여기서 물을 먹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생명수는 한번 먹으면 그 물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그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 그 패턴, 가치관,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주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영의 사람은 항상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이, 우리의 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너희 마음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가지가 잘라지면 뗄감에 불과하답니다. 오늘 영적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자, 바로 나의 호주가 되시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100% 인도하고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집이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문을 열고 예수님 모시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고 쉼을 누리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옷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또 우리가 신사는 양복을 입고 또 농부는 작업복을 입고 또 탄광에 일하는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또한 그런 옷을 입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죽옷을 먼저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6월절에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다 살아났지만 그 양의 피가 없는 가족 나라들은 다 희생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요. 아담이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는 금방 햇빛이 나면 다 입으나 마나요. 가죽 옷을 입을 때 진정 우리는 헤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이 세마포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너희가 세마포로 단장하고 주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어떻게 보면 배를 우리가 시와 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보면 배를 짜잖아요. 그 짜듯이 우리가 매일 일평생 동안 아마도 세마포 옷을 짜고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와 불의와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 그 말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늘 성령이 내 자신을 완전히 주관하고 지배하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나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행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에 속한 자로서 전신갑주 또 세마포 옷을 입고 모든 적을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간증을 드러내는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이나 어떤 것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오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병들이 고침받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정말 살았다 가부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엘리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안 먹고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 쌀독에 그 밀가루통에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은 같이 영적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미래가 보장되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이제 곧 재림하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도로서 단장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입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종 이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나의 집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입혀준 그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세마포로 단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남으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멋진 영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적을 가져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버지 날마다 항상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시주와 함께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의 간증이 되고 자신은 한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우리 주님 맞이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멋진 늘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